우리는 지난 1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1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내 생각이나 내 기대가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은 대로 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말씀에 두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믿음대로 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믿음의 선배이신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믿음의 기반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다음 취한 행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에 믿음의 기반을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요구에 믿음의 행보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안 됐어요. 목사님, 성경은 분명히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왜 집사님의 믿음대로 되지 않은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은 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집사님은 이게 기대처럼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집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집사님은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 집사님은 말씀에 기반하여 자신의 믿음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온전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집사님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그 집사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믿으려 해도 자꾸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내 염려와 근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들며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면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통해서라도 나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시다. 길이 없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면서 말씀으로 내 염려와 근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까? 내 근심과 염려를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기며 염려와 근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말씀이 굳게 믿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님이 해야 했던 믿음의 행보였으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믿을 때 보여야 할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기반하여 믿음을 세웠다면 이에 대한 믿음의 행보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으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즉,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믿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젠 성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았다면 먼저 내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믿음이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었는지 내 생각이나 내 기대에 기반을 둔 믿음이었는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라함도 믿음의 기반을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믿음을 말씀의 기반에 세웠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믿음의 행보를 보였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는 믿음의 행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원리는 내가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원리를 유념하고 지켜나간다면 내 믿음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3편을 통해 마지막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